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 바라보지 말고 오직 천국 소망 잃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기수 일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2장 7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후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천사장 미가엘과 용인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이 광야인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대장부로 믿음이 성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양육받아 목숨으로써 순교하고 구원함을 얻어서 휴가함을 당하게 되자 붉은 용인 사단은 화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찾으려고 하다가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몸부림으로써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하였으나 사탄이 패하게 되자 사단은 다시금 세상으로 내어 던진 바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앙으로 양육함을 받아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후 3년 6개월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겨 순교함을 당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자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인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움을 하였으나 패한 바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창세 이전의 사건인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주의를 잃고서 쫓겨난 사건을 두고 말한다고 말하지만은 본절의 사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이므로 붉은 용인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으로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여자가 낳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앙의 양육함을 받아 그들이 목숨으로서 순교함을 당하여 휴가함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과의 싸움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본절의 사건을 창세 이전의 사건으로 보아서 여자를 마리아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해서 이 사건은 장차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에 있게 될 사건이지 창세 이전이나 아니면 아담 이후에 사탄이 내어 쫓긴 바 당해서 있게 될 사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붉은 용인 사단이 다시 쫓긴 바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의 천상에서의 싸움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내어 쫓긴 바 당하게 되는데 8절에서 다시는 에피, 엔토라는 단어를 써서 이후로 더 이상, 그가 더 이상이라는 뜻으로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어 쫓긴 바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장차 장래에 있게 된 사건이지 미리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처음 용인 루시퍼가 쫓긴 바 당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분명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해서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있을 사건이지 용인 루시퍼가 쫓긴 바 당해서 그 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녀 쫓기니 녀 던진 바 당하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세상 가운데로 녀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녀 던진 바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붉은 용인 사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의 표적 가운데 용인 사단이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어 던진 바 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큰 용 말은 호 드라콘, 호 메가스, 호 오피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단이라고 하는 처음 그 뱀이라는 뜻으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을 뜻해서 뱀, 사단, 용, 마귀라고 해서 온 천하를 유혹하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용인 사단은 하늘에서 자신의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패해서 큰 용인 사단이 내어 쫓긴 바 당했습니다. 본문에 내어 쫓기니라는 말이 카이, 에불, 레테라는 단어를 써서 던지다, 뿌리다, 몰아치다라는 동사 발로의 3인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그가 그로부터 천사장에 의해서 내어 던진 바 당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곧 사단이요 옛뱀, 처음 사단이라고 해서 옛뱀은 호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원래의, 고대의, 옛날의, 시작, 기원, 처음이라는 뜻의 형용사 아르케의 남성 단수 주격으로 그 처음으로부터 있던 자로서 하와를 유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귀 사탄이라고 해서 디아블로스 카이호 사타나스라는 단어를 써서 마귀는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고 사탄은 고소자, 배역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는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인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덤비려고 했던 자라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천상에 올라간 자들의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권함을 얻어서 순교하는 무리가 늘어나자 마귀는 이를 시기해서 천상에까지 쫓아갔으나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당했습니다. 이에 천상에 올라간 권 얻은 자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기를 첫째,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라고 했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먼저 올라간 자들이 찬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붉은 용인 사단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 사탄이 패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내어 쫓긴 바 당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내어 던진 바 당하였고 라고 해서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함을 당해서 먼저 올라가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올라간다. 휴거함을 당한다. 공중강림이 있다. 지상재림이 있다. 거기에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 후에 있게 될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구라고 해서 마귀 사탄이 죄악 세상 가운데로 내어 쫓긴 바 당한 것을 보고 기뻐 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주님의 공중 강림이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던진 바 당하였고 라고 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에서 마귀 사탄이 패해서 죄악 세상으로 내어 던진 바 당함을 보고 천상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참소하던 자 말은 카테고르라는 단어를 써서 고소하다, 송사하던 이라는 뜻으로 집회에서 반박하다, 비난하다, 고발하다라는 법정인 용어인 명사 카테고레오의 남성 단수 주격으로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였는데, 그가 천사장인 미가엘에 의해서 죄악 세상으로 내어 던진 바 당한 것을 보고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천국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사건임을 본문의 말씀이 또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천상에 올라간 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 남을 내어 쫓긴 바 당하였다고 해서 찬양했습니다. 본절에서 붉은 용인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세상 가운데로 내어 던진 바 당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밝힌 바는 없으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과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여서 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여서 본절에서는 우리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서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사건임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목숨으로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라는 뜻으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하여서 구원함을 얻어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7년 대환란 기간인 전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얻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인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있어 흠이 없는 자로서 거룩함을 지킨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자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호의마음 잠자는 것임을 알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아나스타시스, 아나라는 다시와 스타시스, 일으켜 세운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죽으면은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지만 잠자는 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앙은 안 됩니다.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어야지 죽어있는 신앙은 일어나질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이긴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시인한 자들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세상에서 이긴 자의 신앙으로 성숙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됨을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시인한 자들로서 마음으로 시인하면 신자입니다. 신자가 이제는 삶으로서 주를 시인하게 되면 이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면 이는 제자입니다. 목숨으로 주를 시인하게 되면 이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신앙은 육신의 임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긴 자들로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역자로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신 같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주를 신하여 순교함을 당하자 마귀인 사탄 역시 당황하여 자신이 행할 바를 하지를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번째, 믿는 자들은 임시 생명이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주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어.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은 믿는 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어.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을 목숨으로 신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핍박자인 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지를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임시 생명인 육신의 생명을 주를 신함으로 순교함을 당해야 구원함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때에도 힘이 적을 것이다. 왜?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임시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적 그리스도 앞에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자가 과연 많을까 싶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많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들어갈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임을 깨달았어. 어찌하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아니할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아니할 자로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